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있고 또 거짓 같지만 또 진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설적인 진리를 전도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설이란 얼른 들으면 모순 같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교훈과 진리가 담긴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역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속에서 참 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찌 들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책망하는 단어일 수도 있죠. 신앙생활 참 잘한다.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 어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이 모순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격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면서 가정에 소홀히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태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오늘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매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의미를 따져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매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노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귀에 달콤하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거의 대다수의 편성이 먹방이든지 아니면 가요를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예능들을 가지고 TV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참 노래 속에 담긴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TV를 보고 한참을 웃다가 TV가 끝났을 때에 그 내용들이 과연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줄 수 있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노래를 좋아하죠. 내게 들리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사람이 책망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고 직장인들은 상사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어쩌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꾸지람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할 때에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책망이라고 믿어질 수 있다면 그 책망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또 우리 오프라인 현장에서 많은 후보들이 서로의 공약을 내어 걸고 이야기합니다. TV 토론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내러티브예요. 정말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며 어떤 대통령이 되어져서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정말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기몰이에 부합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면서 대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사회 기득권자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납작 엎드려 국민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국민들이 책망하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노래소리와 책망의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더 듣기 좋습니까? 저도 노래소리가 더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는 것은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매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놓고 나면 어떻게든 끝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시작하는 용기를 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만 했다고 그냥 그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일의 시작이 좋습니까? 끝이 더 좋습니까? 우리 민족은 뭐든지 시작하는 민족이죠. 크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흐지부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단 큰 소리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는 발전이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반 해놨으니까 이제 문제 없을 거야. 성경은 작게 시작해서 큰 열매를 거둘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작게 시작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났을 때에 그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힘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비록 미천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간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역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종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과 그 종말의 때에 결산해야 될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현실에 대하여 허투루 살 수가 없지요.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우리의 삶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더 충성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세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그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했든지 그 끝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가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은요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 미래에 대한 신앙, 그 소망 속에서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지막 그 종말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년의 신앙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과거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년의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위 위에 놓여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현재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오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교만한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발은 교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므로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참지 못하죠.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괴롭힐 때 훨씬 더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못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못 참고 교만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섭섭한 것은 그 마음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요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랑의 요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못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면 오늘 인류 어떤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금방 벌을 받고 모두가 지옥 가야 될 백성으로 그렇게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관용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교훈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그 귀를 열어야 된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건하고 더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책망이기에 우매한 자의 노래 소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그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일의 시작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열심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는 마음,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관용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고 노를 바라지 않고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서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거룩하게,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더 의롭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림으로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